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얼굴이 밝으십니다. 시작. 참 얼굴이 밝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더욱 밝을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내일은 더욱 밝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버리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외로움 버리기, 그리고 악하고 게으름 버리기 했고요.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우울감과 우울증 버리기 제목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서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신 분 손들어 볼까요? 우울증, 우울감,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제 여기 설교문에 아무도 손들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적혀 있네요. 네, 아무도 실제로 손들지 않으셨습니다. 우울감과 우울증 버리기. 여러분 이 우울증을 다른 말로 마음의 감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육체 가운데 감기를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 두 번쯤 감기 몸살을 걸리고 힘든 적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이렇게 약하다라는 것이죠. 감기에 걸리고 몸살에 걸리고. 근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또한 마음의 감기에 걸린 것처럼 때로는 침체될 때가 있다, 힘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의 길 걷는 도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이 기관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병원의 역할을 하고 식당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목욕탕의 역할을 하고 도서관, 학교의 역할을 합니다. 식당에 가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육의 양식을 통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식당의 기능을 하고,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이 교회가 병원의 역할 또한 합니다. 다시금 이 병원의 역할, 우리가 식당의 역할, 또 도서관, 목욕탕 이 등등의 역할을 하는 이 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영역이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 뉴스를 잠깐 스쳐봤는데요. 이 시대 20대 30대에 번아웃을 경험해 보았는가가 절반이 넘고 우울감, 우울증을 경험해 봤는가가 한 30%가 넘는 그런 통계자료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유행했던 베스트셀러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교수 입장에서 청춘들, 젊은이들에게 그 위로와 또 도전을 주는 책이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우리도 젊을 때 아팠다. 이 아픔을 잘 성숙의 시간으로 잘 이겨내라. 그런 위로를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또 책이 발간되어진 게 있는데요. 이 책과 비슷한 책 제목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요,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라는 책 제목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럼 무엇입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청춘들도 아프다는 거예요. 청춘들도 아프다. 근데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었어요. 30대, 40대 어른 부모가 되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40대도 어른들도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마흔. 여러분 무한한 책임감을 지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일터에서 또 리더로서 아플 수도 없는, 흔들릴 수 있지만 꺾여서는 안 될 마흔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 시대 때를 반영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청춘들도 아프고 우리 기성세대들 어른들도 아프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많이 우리 마음과 생각, 이 우울감 이것을 경험합니까?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이 우울감을 경험할 때가 있죠.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산후 우울을 경험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독박 육아를 하면서 또 우울함을 경험하기도 하죠.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 우울감, 자기 연민, 번아웃에 빠지기도 합니다. 군에서 그리고 이 취업난에 도전하면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우울하고 아파트 가격이 내려도 우울하고 업무가 가정되고 냉정한 대인관계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참 병들기 쉬운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4년차 접어들고 있었는데요, 정말 이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이 교제가 끊어진 단절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생겨난 언어가 있는데, 신조어가 있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 우울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 만나고 더 뛰어놀고 더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서 이 코로나 블루, 우리의 우울감이 더 증대되었던 이 시기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정의하기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평안한 상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플러스 종교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여러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안녕하신지 여쭙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모래 가운데 발이 잠기듯이 뻘 속에 발이 계속해서 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잠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기력이 완전히 탈진될 때 생활의 불안과 인생의 어려움들, 흔들거림, 또 가정의 이 흔들거림,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부담, 마음의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텅 빈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이런 소진 가운데 이것을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해 보려고 사람들은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독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많은 중독에, 이 텅 빈 마음과 이제 소진되어진 기력을 회복시키고자 무엇을 통해서라든지 이 마음을 보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면 좋으련만 좋지 않는 것에 채워진다면 중독 가운데 빠지기 쉬운 우리의 현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 술 중독, 성 중독, 그리고 종교 중독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교 중독.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신, 타로, 점, 사주팔자, 또 기독교 안에서도 그냥 기도만 하고 삶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도 중독 부분에 종교 중독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감기를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9식구였는데 부모님도, 저희 누나 중에서 기가 제일 센 누나가 있었는데요, 간호사 누님도 있었는데 이 누님이 어디 가서 질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이 누님도 우울증 약을 드셔본 적이 있다라고 저희 친누나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것을 다 경험해 보았고요.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사람들의 양극단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우리들의 인생인데요, 여러분, 아주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력 있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책을 통해서 살펴본 바 이 세 가지가 있거나 이 세 가지가 없거나가 양극단으로 나눠지는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반 은총 인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현재를 살아낼 만한 의미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발견하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깊은 탈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현재의 삶을 해석해야 되죠.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어요. 힘든 일도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힘든가 어려움 고난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사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현실을 살아낼 만한 의미를 부여하는 은혜를 덧입힘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이 완전히 좌절됐을 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또 정반대죠. 정반대.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참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다 하는 날, 이 세상 생명 다는 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미래에 대한 꿈,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한 주위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현실을 살아낼 만한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삶의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는 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 세 개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있으면 숨구멍이 트여서 그래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은 깊은 우울, 좌절, 탈진에 빠지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활력 있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현실을 살아낼 만한 의미가 있고, 미래에 대한 꿈이, 소망이 있고,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가정, 부모님, 친지들, 지인들,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가장 활성화된 기간이 어디입니까? 이 세 가지가 가장 활성화된 기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과 교회. 시작. 가정과 교회.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시스템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온전히 누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이 교회, 우리가 그룹 안에, 소그룹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붙어 있어야지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나누고 활성화시키기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담대하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공급받고 힘을 얻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인상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열왕기상 19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전 열왕기상 17장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감하게 용맹스럽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여러분 용맹스럽게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우상 숭배자 400명, 850명 중에 850명 중에 1 싸움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영화 BT에서는 17대1 임창정 씨가 싸웠는데 850대 1 영적 전투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여러분 이 나라를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왕정 시대가 있었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죠. 세 번째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또 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여서 여러분 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들어오지 말아야 될 우상의 숭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왕국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북이스라엘 중에 7번째 왕 아합 시대에 있었던 일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타락의 극치,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합 왕이 바알 숭배자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 아합 왕도 엄청났고 이 이세벨도 엄청 악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에 거침이 없었던,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자, 이제 이런 타락의 극치를 보내고 있었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흔드실 때 우리의 영혼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고 잠든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가장 타락의 아합 왕 시절, 이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고 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그 가운데 결투를 신청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들이 갈멜산에서 모이게 돼요. 자, 850명 바알과 아세라상 우상 숭배자를 850명과 엘리야가 붙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이 아침부터 이제 자기들의 피를 내면서 자해를 하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부터 불렀던 우상 숭배의 제사가 이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초저녁이 되었을 때 이제는 드디어,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그 번제 가운데 똑같이 그 제단 위에 송아지 올려놨는데, 이 엘리야가 그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그 엘리야의 그 기도 가운데 천하만민 가운데 확인시켜 준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 참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참 하나님,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이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맹스럽게 하나님 일에 쓰임받던 엘리야였는데 엘리야의 오늘 19장의 모습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19장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런 사람을 미친 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합도 미쳤고요, 이세벨도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 같은 여자를 꼭 만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이세벨 여자가 여러분, 내가 너를 사신을 보내요, 이렇게 850명의 일 전투를 승리한 엘리야의 목숨을 거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깊은 침체에 빠집니다.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세벨의 살해 협박의 말을 듣고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쳤다.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단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깊은 자기 연민, 영적인 침체, 우울감, 우울증에 빠지게 된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또한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나는 괜찮다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엘리야가 우울감을 경험하게 됐을까? 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울감과 영적인 침체와 이런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가? 이 원인 분석을 해보자면요, 크게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큰 일을 앞두고 큰 일을 경험한 후에, 시작. 큰 일을 앞두고 큰 일을 경험한 후에 850명과의 전투 후에 깊은 시험이, 침체가 엘리야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40일 기도를 하셨는데 40일 기도를 마친 후에 마귀가 찾아와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 우리는 마음이 작아지기 쉽고 큰 것을 경험하고 큰 승리와 큰 기쁨, 아주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격동을 경험하게 되고 완전히 무너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들, 마음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시작.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주목하여 보고 무엇을 주목하여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탈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진 아합, 계속되어진 이세벨의 포갑, 악독,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듣고, 여러분, 이 이세벨이 이전에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가, 용맹하게 싸웠던 그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세벨이 보낸 사람의 편지를 보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고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깊은 우울과 침체에 빠진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일으켜 세우시는가? 여러분, 벌써 20분이네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먹이시는 하나님. 시작. 잘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시고 미리 준비된 음식과 물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기록을 먼저 회복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상담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잘 먹고 있는가? 잘 자고 있는가? 잘 씻고 있는가? 통상적으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잘 먹지 않으면, 잘 자지 않으면, 잘 씻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병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먹이신 하나님, 잘 먹이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수고하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다시금 오른편에 옛 기억과 추억을 다시금 일깨우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게 된, 다시금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이 베드로가 물가에, 바닷물에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쓴 얼어붙은 몸과 마음의 베드로를 녹이시고 모닥불을 피우셔서 녹이시고 와서 조바들 먹이라, 먼저 그의 육체를 돌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돌보시고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영광을 올려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도 신앙생활의 일부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을 잘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먹이신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잘 돌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 잘 먹이신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먹이신 하나님. 시작. 잘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특별히 세미한 음성 이런 표현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길을 따르느니라,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 또한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소리내어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데, 여러분, 깊은 임재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내면 강력한 중심으로부터, 마음의 보좌로부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내적인 음성, 세미한 음성,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 내적, 내 중심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여러분, 이 음성, 이 작은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큰 힘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을 밝게 하도다. 시작.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혀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제일 중요한 것 세 번째가 힘, 눈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눈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이전에는 닫혀 있었던 우리의 눈이 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가능성과 희망의 눈을 책을 통해서 눈이 떠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셨도다. 이전에는 엘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엘리야였어요. 용맹스럽게 영적 전투에 임하였고 승리했던 엘리야였지만, 큰 일을 앞두고 큰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감정의 요동과 격동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이세벨에 계속되어지는 살해 협박, 살해 위협 가운데 그의 마음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세벨의 얼굴을 보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적인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새로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가능성의 눈을 열어주시는, 소망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 영역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새로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열어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눈, 소망의 눈, 사랑의 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깊은 기도, 하나님 임재하심, 내적인 음성,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 아주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깊은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주목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봄으로 다른 그 모든 것을 작게 봄으로 넉넉히 일어나 넉넉히 걸어가 우리가 빛을 발하고 승리할 수 있는 어엿한 믿음의 대장부로 승리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